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왕조의 흥망성쇠는 외부의 적에 의한 것보다 내부의 적에 의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이나 전쟁 때문에 망한 왕조보다 내부의 갈등으로 무너진 왕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안에 들어와 있는 적을 경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에게였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고된 배신이었고 알고도 당한 뒤통수였지만 내부의 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외부의 박해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내부의 갈등이 그 원인입니다. 그것도 신앙이 없거나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교회를 잘 알고 열심히 있고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되는 갈등이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됩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박해보다 더 심각한 핍박이 교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던 소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파기하고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이란 죄를 알게 할 뿐이며 율법은 은혜를 앞설 수 없으며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파격적인 복음의 선포는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율법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입니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율법과 할례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하루아침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바울도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옆에 있던 이방인들이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율법과 할례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나 율법 없이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전파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해야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했기 때문이지, 당시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위치는 공인된 사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권 논쟁은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늘 열등감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도도 아닌 바울의 말을 믿지 말라고 선동합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12 제자들도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유대주의를 혼합시키는 가증스러운 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짓된 사상을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행위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고, 율법이란 인간을 은혜로 인도하는 길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선과 외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위선은 한자로 해석을 하면 거짓된 선입니다. 잘 못 믿으면서 잘 믿는 척, 별로 착한 마음이 없으면서 착한 마음이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태, 선한 척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경건의 핵심이라고 여겼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들 앞에서 혹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사람들은 왜 위선에 분노하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이 쓰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환경운동가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불을 끄라고 요구하고 당신이 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으면 이를 지적한다. 종이의 한쪽 면만 프린트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양면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다. 사람들은 그의 제안이 거북하게 느껴지지만 정당하고 옳은 주장이기에 결국 동의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환경운동가가 자기의 집에서는 평소 자신이 하던 말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겠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소 남들 앞에서 좋은 말, 바른 말만 늘어놓고 정작 본인은 자신의 말에 조금도 책임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단지 실망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의 글쓴이는 그 감정을 분노와 혐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보인 선한 행동이 자신의 도덕적 권위와 명성을 쌓기 위한 거짓에 불과했으며 그가 자신을 선한 인간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결국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위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 삶은 메마르고 황폐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 위선의 주인공이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위치에 서 있을 때 부정적인 파급력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 충격적인 폭로를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피난을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 뿐만 아니고 이방 지역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던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 당시 초대 교회를 대표하던 베드로가 방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간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언젠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무척이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베드로의 첫 방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크게 반기며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서로를 얼싸안고 감격의 포옹을 나눴을 것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꺼리낌 없이 자신들을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여주는 베드로가 한없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흥겹고 아름다운 자리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도착함과 동시에 파국을 맞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의 상황을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먹고 마시는 일은 금기사항이었으며 율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바, 즉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무리들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화들짝 놀라며 밥을 먹다 말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본문은 함께 있던 유대인들과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되었던 바나바마저도 도망쳐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유치한 일입니까? 그 이유를 본문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요? 평판이 깨어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욕먹는 일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적이 생기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는 것을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비겁함이고 치졸함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초대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구원을 유대인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율법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은 허물어질 수 없음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표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본문의 행간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는 바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당시 베드로의 위상은 바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였고 큰 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인간적인 존경심을 신앙의 양심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존경은 하지만 고마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진리에 대한 태도는 명확해야 합니다. 바울은 당대 기독교계의 가장 큰 권위자였던 베드로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꾸짖었습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종교 권력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을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위선의 유혹 앞에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위선은 또 다른 위선을 낳고 그 위선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의 위선으로 인해서 남은 유대인들도 위선자가 되었고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의 덫에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어떤 때는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사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걸린 위선의 덫은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노했고 무섭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말만 듣고 살기 원하지만 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나에게 결코 좋은 친구가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뜻입니다. 충성스럽고 고진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나에게는 이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나에게 쓴소리를 해줌으로써 바로잡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그런 쓴소리를 들었을 때 잘못된 길을 돌이켜 스스로를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자기보다 훨씬 아랫사람인 바울에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개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책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겸손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 마침내 율법의 굴레를 벗고 복음의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라. 바울이 베드로에게 분노한 것은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앞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가 같아야 하고 누가 볼 때와 누가 보지 않을 때가 같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로 행하는 길이며 위선의 함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복음의 진리 앞에서 바로 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